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치지 않는 얘기,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이다?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에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영육간에 치유해 나가세요. 생각도 마음도 치유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예배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대째 예수를 믿은 귀한 가문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겠죠.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인데, 저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다녔습니다.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예전에 저의 대답은, 나는 왜 교회를 나왔냐?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 다 용서해주고 모든 것 이뻐해주고 다 해주겠다 그러길래. 그래서 저는 효자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대신 교회에서 늘 잤습니다. 저는 찬양대 끝나면요, 잠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을 잠을 잤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들었겠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뭔지 이런 거를 제가 전혀 잘 모르고 그저 종교생활만 제가 계속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가 편하려고,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담보로 내가 좀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상처도 좀 치유받고 육신의 질병도 좀 치료받고 그런 목적으로 다니고 사람 만나려고 다니고, 여러분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었거든요. 또 여러분 친구분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일날 왜 그래 교회 가고 예수를 그래 꼭 믿어야 되냐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할 말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예수 꼭 믿어야 되냐? 절에 가면 안 돼? 성당 가면 안 되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요, 예수를 왜 반드시 꼭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한번 드리고 성경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인생에 완전 해답을 얻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요, 교회 50년 다녀도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나 중심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도 만나봤거든요. 그분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 봉사, 충성, 헌신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확신에 차서 어깨에 딱 이렇게 세우고 교만이라는 단어가 보이진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졸리시더라도 이 말씀은 꼭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란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이 전부 구원받아야 될 만큼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가는 길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구원은 뭡니까?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구원을 받냐. 아이 나는 목사님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이 나는 그냥 뭐 돈 잘 벌면 되고 나를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해됩니다. 왜냐? 부모님으로부터 못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영적 문제 그리스도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뭐가 찾아왔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방황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길은 많아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와도 되고 경부선 타도 되고 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석가는 틀렸다, 공자는 틀렸다, 소크라테스가 틀렸다, 마리아가 훌륭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되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고 우리가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인생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땀,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가 깨끗이 영원히 단번에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랬다니까요. 다 끝내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증거는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유일한 메시아란 뜻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메시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이 복음을요 매일 듣고 매일 설교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하고. 아멘입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거, 그것 말고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염려하고 그래 살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그 축복 누리고 감사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 선물해주고, 아멘.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종교의 틀을 깨라. 종교의 틀을 깨랍니다. 붕어빵 드셔봤습니까? 그 붕어빵에다가 이 밀가루를 이렇게 짜면은 붕어빵을 아무리 크게 먹고 싶어도
뭐만큼만 먹을 수 있어요? 틀만큼만 먹는 겁니다. 붕어빵 틀이 있으면 아무리 힘이 세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짜라도 붕어빵 틀 안에 있는 만큼만 붕어 먹지 절대 큰 걸 못 먹어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고 땀이 흐르도록 움직여도 달려도 우물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뭔가 틀에 갇혀버리면 그 틀까지밖에 못 삽니다. 빠져나오고 틀을 깨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요. 우리가 깨야 될 것은요, 이 종교의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말세의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말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 봐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말세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울증 환자, 정신병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살 환자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더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답이 없거든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요, 이 종교의 틀을 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복음의 새 틀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자꾸 무너집니까? 답답합니까? 불안하고 괴롭습니까? 저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신앙의 틀을 좀 깨고 새로운 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이 종교의 틀을 속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틀로, 복음의 틀로 하나님은 갖추길 원하시는 줄 믿고 문제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잘 알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둘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창세기 4장 2절 시작. 그가 또 자, 양 치는 게 힘들어요? 농사 짓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뭐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는 게 힘들다 하실 거고, 양 쳤던 분들은 뭐 양 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양도 뭐 쉽진 않겠죠. 아니, 한 사람은 양 치는 자고 한 사람은 농사 짓는데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줄 꺼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제 구약 시대 때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했다고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가 어릴 때는 이거 정성이 부족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디 정성이 부족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당연히 농사 진 사람이 농작물을 드려야죠. 이게 뭐 잘못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절차가 제대로 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기 전입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더라도 앞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하실 장차 오실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알고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나옵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할 거는 다 하는데 내가 왜 진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라도 예배 드리는 이유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드리는 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제사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틀립니다. 에서와 야곱 예배 틀립니다. 세상의 모든 예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적 예배, 언약적 예배. 종교적인 예배냐, 복음적인 예배냐. 그러면 목사님, 종교의 틀을 깨라는데 첫 번째, 종교의 뜻이 뭐냐? 종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제일 정확한 뜻은 원어적으로 봐야 됩니다. 데이시 다이모니아라 그래서 데이시는 두려워하다, 다이모니아는 귀신이랑 관련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첫 번째 들어오는 마음이 두려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영혼은요, 일평생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는 두려움이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존재가요, 뭔가 귀신이 두려워서 뭔가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안해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전에도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내가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마음 좀 편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려면 절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음 편하려고 오실 것 같으면 절에 가는 게 낫습니다. 공기도 훨씬 낫고. 교회는요, 마음 편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한 거는요, 옵션입니다. 따라오는 보너스 응답이지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편안합니다. 행복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가고 뭔가를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에이 목사님, 난 그래도 종교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의지하는 거 제일 싫어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요, 뭔가를 불안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를 의지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든지 자신을 의지하든지 돈을 의지하든지 술을 의지하든지 성공을 의지하든지 뭔가에 집착하든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의 내용을 여러분 두 번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종교의 내용은 아주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떠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의 주체는 바로 납니다.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합니다. 내가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내가 힘들면 교회 오고, 내가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오고,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교회 오고. 그래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기분 수틀리면 언제든지 교회를 그만둘 의향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이 종교적인 기준이 많아가지고 전부 나 중심이 돼가지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런 분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왜 따라다니냐고 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를 나갑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난 한 번쯤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가시느냐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왜 따라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떡 만들어주죠. 기적 베풀어주죠. 병 낫게 해주죠. 그게 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나와 우리 가정에 뭔 혜택이 있을 것 같아. 간절히. 그래서 열심히 악착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나면 항상 예수님이 숨어버렸습니다. 이상하죠. 저 같으면 사람들 확 모이면 더 좋아할 텐데 내가 왔다 이러면서요. 선착순 4,000명이라면서 모일 건데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시고 피해 다니셨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다 피해 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하기 할까 봐 싶어서 예수님 자꾸 피해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진지하게 제자들을 세워놓고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더러는 엘리야처럼 생각해요. 왜 엘리야처럼 생각했습니까? 기적을 자꾸 행하시니까.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거든요. 아니,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거든요. 전부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맞죠. 그러나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한숨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숨 쉬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진리는 아니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면도 있고 세례 요한 같은 면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자를 보고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요 어떤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간절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바로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경 많이 읽었고 엄청나게요 그 거룩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맞잖아요. 오히려 세리, 오히려 장녀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고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요 종교화돼 가지고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모르도록 이 사단이 만든단 말이죠. 이 마귀가요 21세기에요 복음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 교회 유리창을 깨고 그렇게 안 합니다. 유리창 깨진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자녀를 괴롭히고 다치게 하고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그렇게 수준 낮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되 교회 다녀야 될 이유는 모르도록 만들고요.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되 육신의 기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고요. 열심히 봉사는 하고 열심히 남을 돕긴 하는데 현장에 관심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서 내가 죽을 때쯤에 후대에게도 뭐를 전달하기를 종교 전달자가 되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냐?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고 살길 원하고 우리의 후대와 많은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지금요 종교화되어져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라는 말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봉사,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보고 인간의 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율법적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똑바로 한 날은 좀 마음 편해가지고 교회 와가 좀 편안하고요. 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하고요.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 사고 나면요, 주님 앞에 굉장히 눈치 보이고요. 목사님 눈 피하고요. 막 이렇게. 이 종교의 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내 기분이 좋거나 내가 응답을 받았거나 환경이 좀 나아지거나 이러면요, 막 믿음도 막 커지고요. 막 하나님 막 더 살아계신 것 같고요. 막 하나님의 오른팔이 더 커 보이고요. 막 내 조금 열받는 일 있고 조금 낙심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기부수하신 것 같고요. 막 그래 느끼신다니까요. 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그렇죠? 내 행위와 내 감정과 그걸 기준으로 두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요,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부터 여러분 인간의 의가 기준 되지 마시고, 인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하신 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사실이 더 믿어지시고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똑바로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열려서 하냐면요, 종교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종교는 힘이 없어요. 저는요, 좀 무서운 말로 종교나 우상숭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똑같아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문제를 이기지를 못해요. 제가 모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교회 좋아요. 바로 막 식사하잖아요. 막. 제가 모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뭐 오래됐죠. 예배 마치면 바로 밥도 안 먹고 어디 가느냐? 동네 앞에 가가지고요, 청소했습니다. 저는. 제 왼손에는 뭐 제가 그래 보이진 않겠지만 검정 비닐을 하나 들고요, 오른쪽에는 집게를 들고요. 제가 정확하게 10년을 제가 동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뭔가 눌림과 뭔가 해방되지 않는 뭔가 걸리는 영적 문제, 10년 청소하고 봉사했는데도요, 10년 찬양됐는데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성경 보세요.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재앙은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은 뭐 인격, 윤리, 도덕, 선행, 봉사, 충성, 구제 이런 거 다 무시합니까? 우리의 삶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상식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설교를 그러면 뭐 대충 합니까? 이렇게?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는. 여러분 청소 대충 합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이 상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전부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저주, 재앙 있는데도요 재앙인지도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 복음에 여러분이 진짜 세트를 갖추시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상식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복음의 틀로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신앙도 이제는 종교적이 되면 안 되고 율법적이 되면 안 되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복음적인 사람이 됩시다. 예, 좀 주무시더라도 복음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럼 율법은 그러면 뭐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좀 어려운 말인데 법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법과 모든 나라의 법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이 나쁜 짓을 지어도 법률에 있는 것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가끔 TV 보면은 뭐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 지금 그런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법에 적힌 것만 처벌한다는 뜻이 죄형 법정주의거든요. 그럼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뭐며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키라고 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번 지켜봐봐. 너 그거 지키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 죄인임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는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도저히 네 인생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이고 네 인생 안 되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정죄용이 아니고요. 진짜 율법을 완성하신 이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규율과 율법적인 잣대를 두고요 애들을 야단치려고 그러면요 일단요 여러분 얼굴을 거울을 못 보셔서 그렇지 거의 괴물 얼굴로 바뀝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 말라는 거 왜 해? 얼굴이 괴물로 바뀐다니까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래요. 근데 복음의 잣대로 쳐다보면요 정말 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한번 쳐보십시오. 일단 표정도 다르고 상대방이요 자녀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야단을 치는구나.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저한테 거의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잘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요 율법적으로 딱 판단하면요 욕은 안 했습니다. 맨날 졸고 말이야 이래 될 수 있거든. 맨날 그거 나올 수 있거든요. 율법적인 잣대를 보면요 다 죽여야 됩니다. 내가 피곤하고요 남도 못 살립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도 율법적인 잣대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지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용이다. 이제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복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집중이 시작됩니다.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사람을 살리는 눈으로 보고요. 그 눈으로 보면요 다 살릴 수 있고 다 괜찮아요. 사실은 모든 종교적인 틀, 종교적인 신앙, 믿음 다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틀로 새롭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명자들이 오래된 종교의 틀이 다 무너지고 복음의 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흥단 누리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 들으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50장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